우리 금년도 주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5가지 회복 캠페인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이 칸트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칸트가 청혼해 주기를 기다렸고 또 그 마음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칸트는 신중한 사람이고 또 자신에게 확신이 생겨야 뭔가를 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사랑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에 관한 책들을 다 가져다가 읽고 사색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책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다 결국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똑똑똑하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결혼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나와서 나는 당신을 기다렸고 사랑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려서 난 지쳤고 이미 한참 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책으로 그냥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에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믿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점잖은 사람은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체면을 차리느라고, 점잔을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응답을 받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 쌓여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그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또 강물에 빠져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동네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천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안 좋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흐르는 것,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여성의 피를 흘리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물이나 그런 사람은 모두 부정하게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면 피가 나오는 동안은 이 여인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만지면 안 되고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리면은 자가격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피가 그치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해짐을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방으로 좀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먹어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아프지만은 자신을 부정하게 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 눈초리, 수근수근거리는 거.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분명히 저주받은 여인이다. 뭔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갖은 억측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은요, 그 옷의 끝에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옷술을 이렇게 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 끝에 달린 옷술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유익이 있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녀가 거룩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인데 그것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졌으니까, 쉽게 말해서 감염됐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대고 율법적으로 결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절망과 연결된 이런 간절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예의를 차리고만 있었다면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고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고 다 이렇게 밀려가는데 어디서 누가 부딪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왔구나. 이것은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몸에 옷실에 그 옷자락이라도 잡을 때에 그 능력이 내게 올 것이다라는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몸에 분명히 변화가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 여인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혼날 것을 각오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혈루증 여인의 얘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얘기 여러분 숱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동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는데 우리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소리엘이라는 이 복음송 가수들이 부른 노래인데 그 영상, 그 음악을 한번 이 시간에 들어주시면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여러분 보면서 한번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마음을 같이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아멘. 오늘 내가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 소망과 그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또 그 은혜, 능력, 오늘 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고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그 옆에서 다들 놀라고 또 은혜 받고 그럴 때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인 그는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하는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앞에서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이 회당장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존경을 받고 인사받는 사람인데 자신보다 훨씬 더 젊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데 그 사랑하는 외딸, 딸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은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냥 단지 이분이 치료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느닷없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급한 것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과 또 원망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믿음도 약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구원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죽어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통곡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잡아 일으키셨고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집 이야기로, 우리의 가정 이야기로, 우리 가족들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자녀의 이야기로 여러분께서 그것을 그려보면서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또 질병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내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예수님, 그 괴리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은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감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내 자존심을 지키고 어떤 나의 체면을 지키고 점잖을 빼고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 구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리를 뚫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했던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겸손한 것으로 예의 바른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치유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혈루증 환자나 시신에 몸이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손을 대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이미 죽어있는 아이의 시신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는 거기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전해져 와서 내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부정함을 능력으로, 생명으로, 건강함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율법도 뛰어넘고 사람들의 생각도 뛰어넘고 이 부정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 없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끊어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그럼에도 숨기고 싶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내 안에 절망과 상처와 눈물, 두려움, 염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실천에 옮겨야 될 나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실행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들어서 아는 예수님, 책 속에 있는 예수님, 먼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경험되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또 정서적인 고통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진로의 어려움으로 또 아픈 가족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아픈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주변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신교회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판에 박힌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경험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